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깨어지고 세임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기에 접어들 때 찾아오는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내 믿음이 기복적인 믿음에서 이제 사명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얻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달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 믿음이 성숙되고 사명적 믿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각한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게 불평이었어요. 예전에는 나만 하는 거 같고 손해보는 거 같고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로 바뀌게 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신앙이 이렇게 볼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 신앙과 좀 더 업그레이드 됐구나. 예전에는 비복적인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사명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가는구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은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힘이나 의지,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일을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은사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의 은사는 더욱더 개발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걸까요? 이 은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그럼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아멘? 성령 어떻게 받아요? 막 TV 보고 막 집에서 막 있으면 성령 받아요? 아닙니다. 명절이잖아요 지금. 명절 지난 후유증이 있어요. 항상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의 영성을 잘못 관리하면 그냥 우리가 딱 침체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강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은 언제 오시냐면 남녀가 모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성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외형적인 게 있어요. 성령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받아야 되는데 일시적인 게 있어요. 능력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다마이를 입었잖아요. 이렇게 이걸 벗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입었죠. 성령님이 이런 성령, 구약적 성령님. 삼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번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머리를 깎여서 성령님의 도우심 받을 수 없지만 한 번만 더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덧입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믿음의 성도들의 성향은 여기에 많이 치우쳐요.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어떤 능력적인 걸 원해요.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령을 보니까 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열매적인 성령의 개념이 있어요. 내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 물이 있죠. 이 물을 제가 마십니다. 목을 탁 적셔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배로 들어갔어요. 내주적이다 나오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은은하게 내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 아멘.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개 다 이런 성령님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조용하지만 강하고 때로는 외형적이지만 또 때로는 칼같이 결단하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잘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일에 특기가 있는지 잘 몰라요.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드렸어요. 어느 뜨거운 여름날 교회 권사님들이 야 우리 오늘 냉면이나 먹으러 가자. 무슨 냉면? 진주냉면. 아유 맛있더라. 좀 웃으라. 아 이거 너무 오늘 좀 진주냉면을 딱 먹으러 간 거예요. 그 권사님 네 분이 갔어요. 첫 번째 권사님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김리박이잖아요. 김권사님, 다른 김권사님, 이권사님, 박권사님, 그리고 무슨 권사님? 정권사님. 이렇게 네 분이서 진주냉면 먹으러 갔어요. 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우니까 물냉면을 네 그릇 시켰어. 그런데 이 종업원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물냉면을 쫙 갖고다가 그만 너무 피곤했는지 그냥 거기다 엎어져가지고 다 쏟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컵 깨지고 음식이 막 엎어지고 막 쟁반이 막 날아가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됐겠어요. 자, 그런데 이 네 분의 권사님 반응이 재밌어요. 김 권사님 딱 보더니 그 상황을 딱 보더니 뭐 말이 필요 없어. 이분은 그냥 딱 튀어나가더니 뭘 갖고 나면 빗자루고 막 그런 걸 갖고 와서 막 청소하는 거예요. 막 청소만 하는 겨. 예.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예. 막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른 건 잘 안 모르겠어요. 근데 막 청소하고 그렇다 그러면 막 길을 쓰고 와서 막 청소하는 혼자라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님 막 지금 교회 청소할 거니까 문 열어달라고 전화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 열어도 같이 하자 그래도 혼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사예요.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무슨 권사님? 김 권사님, 그 다음에 이 권사님. 이 권사님 딱 보더니 이분은 뭐 청소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종업 그 아르바이트생 그 학생을 딱 가가지고 막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이 아이고 어떡하냐? 막 손 털어주고 옷 묻은 거 닦아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네. 뭐 주위 환경 뭐 이런 건 복잡하고 청소 이런 거 하고 귀찮아가지고 안 한다고 막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이분은. 네, 사람에게만.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박 권사님 뭐냐면 네, 이분은 청소도 관심 없고 사람도 관심이 없어. 뭐만 관심이 있냐면 이분은 이거 한 그릇에 얼마고 이게 돈이 얼마인데 막 여기만 관심 있는 거야. 계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네. 냉면값이 저게 얼마인데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어디 딱 놀러 가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우리 어디가 싸고 어디로 가면 맛있는데 싸고 막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 네. 우리 저 여행사는 저 집사님도 아마 잘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언제 우리 저 성지순례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냥 전 교인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아, 네. 지금부터 300만 원 만드십시오. 300만 원 가요. 아, 네. 여러분 그런 박 권사님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권사님 남았어요? 정 권사님은 어떨까요? 그날이 이 권사님들 다 무슨 날이냐면 정 권사님 아들이 취직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딱 이제 한턱 내는 날이었어. 그러니까 이 정 권사님 딱 보니까 아이고 가게도 막 아슬아슬하게 됐고 종업원도 안 됐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사장한테 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다 피해 보상 이거 내가 다 한턱 쏘겠습니다. 막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도 은사예요. 은사. 네. 베풀고 막 나누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렸지만 이 네 분의 권사님이 우리 눈에 딱 들어옵니다. 요즘엔요 교회들이 식당이라든지 교회 어떤 봉사를 다 용역을 줍니다. 식당도 용역 주고 청소도 용역 주고 교회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권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은 긍휼의 사역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 있는 사람. 그냥 그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갖고 있던 이런 스트레스 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마음이 싹 녹아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방하고 그런 분들은 사람을 위로하고 그런데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박권사님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뭐 재정부 가야 되죠. 뭐 이런 분들. 재정부 가서 얘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정권사님은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네? 다 좋지. 이 사람은 어느 부서에도 대환영이지. 자기가 다 대접하고 하겠다는데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은사를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위로도 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뭔가를 잘 구분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후덕한 그런 이 네 가지 은사를 다 갖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이걸 다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모든 은사를 주시옵소서. 제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은사대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글을 써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를 써놨습니다. 마태는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요? 마태는 상당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냉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많은 치유와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는 사실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축기 사역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능력 행함이라든지 귀신을 쫓아줬다든지 이런 마태복음서에는 잘 안 나와요. 뭐가 많이 나올까요? 마태는 말씀과 성경 공부에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든지 예수님의 말씀 어록이라든지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는 이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대로 쓰여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막 방언받고 막 예언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차분하게 또 뭐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요? 누가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말하자면 이권사님처럼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여자라든지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이 누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듣는데도 마태는 하나님의 진리적인 말씀 성경에 흐르는 막 그런 어떤 구속사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 이전 사람, 쫙 말씀에 흐르는 그 맥을. 여러분 한번 성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말씀, 진리적 말씀보다는 예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진리적 말씀은 딱딱해. 그런데 재미있는 예화를 다 들려주면 다 그런 눈이 막 동그랗게 떠가지고 야 그렇구나 은혜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있죠. 진리적 말씀보다는 어떤 그런 이해될 수 있는 예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그럼 여러분 마가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잘 보시면은 마가는 말씀에도 별로 관심이 크게 없어.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하나님의 진리적인 말씀 별로 관심이 없어. 예화도 별로 관심이 없어. 오로지 뭐에 관심이냐면 기도에 관심이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은사적 기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은사를 받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의 모든 시골 구석구석을 다녀요. 예수님이. 시골을 막 다니면서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축기 사역을 하고 그리고 병고침을 예수님이 행합니다. 근데 마가는 그런 예수님을 그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돌아다니면서 손 들고 높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마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은사 중에서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특이한 사실이,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믿음이 은사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도 은사구나. 어떻게 믿음이 은사가 될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그런 믿음 말고 믿음을 외형적으로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아주 심플하게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향입니까? 담대합니다. 선포적입니다. 병 고친 사람을 보면 그냥 우리가 뭐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탁 뭐를 넣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아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 중에서 안 잊어먹는 기억이 뭐냐면 우리가 친구들하고 주일학교에서 놀다가 그 어머니 그 친구의 어머니 성이면 육시였었어. 육시. 우리도 육시성을 가진 우리 청년이 있는데 안 잊어먹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이 친구가 막 놀다가 귀가 찢어진 거예요. 놀다가 어떡하나 귀가 찢어졌어. 그 귀가 막 진짜 피가 얼마나 나는지 막 놀랬죠, 다. 그런데 병원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친구 엄마가 오더니 귀에다가 손을 빡 하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분들 많으셨어요. 믿음의 의사. 그러고 됐다 나가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을 나갔는데 하여튼 걔가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고친 거예요. 이거. 아멘? 그때는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런 믿음이 있구나. 저런 믿음이 있구나. 가감없이 되어지는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재고 하나님이 해주실까 말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중에 이게 뭐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연도에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백발백중 여러분 제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믿고 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은 과감하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성공하면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복받고 감당하는 거죠. 뭘 그걸 재고 할까 말까 뭘 망설이는 거예요. 네. 아멘? 과감없이 밀어붙이는 게 또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재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개척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실 줄 믿고. 근데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성도는 모든 자기의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 겁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섭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망했다 해서 하나님 없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 없는 자예요, 여러분. 네. 내가 망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성공하면 더 좋은 거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은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요? 요한은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삶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요. 포도나무를 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포도나무들이 있죠. 포도나무 한 그루를 보고도 뭐라고 얘기해요? 저 나무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로 합니다. 그리고 저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나무를 봐도 막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양떼를 보는 거예요. 양떼를 딱 보니까 저 양은 누구다? 우리고. 저 양을 이끄시는 목자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밥을 먹어도 이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는 기적을 봐도
영적으로 해석하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삶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막 이러시더라고. 그릇을 고르는데 같이 이제 그릇 사러 왔어요. 그릇을 고르는데 이분은 이걸 보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어요? 네. 보셨죠? 양복을 사도 주여 주여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았나 왜 그러시나 그러는 거예요. 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떨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전에 저도 성령 받고 뜨거울 때는 정말 그랬어요. 옷을 살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옷을 사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기질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성향을 주십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결대로 쓰이는 거죠. 자, 은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보십시오. 자,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는 같고 성령은 같습니다. 자, 직분은 여러 가지나 뭐는 같으며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뭐는 같습니까?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있고 같은 게 있네요. 그죠? 다른 건 뭐예요? 은사가 달라요. 직분이 달라요. 또 사역이 다릅니다. 근데 같은 게 뭡니까? 성령이 같고 주님이 같고 하나님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거를 잘 구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양각색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다양한데 그 목적과 목표와 의도는 같다는 거예요. 다양성 가운데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다양한 가운데서 같다는 게 뭐냐? 저는 여러분 주권성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아서 하나님의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왔다?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들을 봐요. 주의 일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가져야 돼요? 동의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저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 성령님으로부터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은사라든지 우리가 가진 직분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이 사역에 내가 혼자 이게 나만 가졌구나. 야망이라는 게 있어 남에게 뭔가 좀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대로 겸손하게 순수하게 사용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나 하나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없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나 하나만 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교회는 내가 없이 또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 두 개의 사이에서 우리가 잘 균형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우리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하자고요. 인정하고 이해하고.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기형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두 아이가 쌍둥이인데 아이가 붙었어요. 이런 쌍둥이를 샴쌍둥이라고 그러죠. 등이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머리가 둘입니다. 그리고 발도 넷, 손도 넷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질문해요. 그럼 이 아이는 하나냐 둘이냐 이런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랍비가 아주 간단명료한 답을 줍니다. 자, 한 아이를 때려보아라. 때렸어요. 그럼 저쪽에 있는 아이가 울드냐 웃드냐 그랬어요. 울면 하나고 웃으면 둘이다. 이 아이가 간지럼을 피워라. 이 아이가 간지럼을 피웠을 때 옆에 있는 아이가 울면 둘이고 웃으면 하나다. 아주 명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라고 하죠. 부부는 하나라고 그럽니다. 몸은 둘이지만 아내와 남편은 하나다. 왜 하나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둘이고 떨어져 있는데 하나라고 말해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슬프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지금 슬퍼 있는데 남편은 좋아 죽겠어. 그러면 이게 하나가 아닌 거죠. 이건 둘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아내가 지금 아내가 좋아 죽겠어요. 그럼 남편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아내가 지금 속상해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속상해야 돼요. 이게 아내가 지금 속상한데 남편은 막 나무라나 하고 아우 기뻐요. 그럼 이건 둘인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지금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전체를 읽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교회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지금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기뻐해요. 그러면 그거 어떻습니까? 그거면 하나가 아닌 거죠. 같이 아파야 하는 거죠. 막 속상해 한쪽에서는 죽겠는데 지금 나는 그걸 보고 고소합니다. 그러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인 거죠. 누군가의 얘기를 합니다. 저 시험 들었어요. 아파요. 지금. 지금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남 얘기하듯 듣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고서는 그걸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걸 좋아가지고 무슨 일이 막 뉴스거리 하나 나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이 그걸 얘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대. 누가 그렇게 했대. 야. 그럼 여러분 하나의 둘이에요. 둘이에요. 들으면 나도 아파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을 잘 이거를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2년 전에 우리 아내가 손가락 하나 골절돼 기억하시죠? 골절돼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을 딱 했는데 골절돼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집사람이 이쪽 손 하나, 요 반지 끼는 손 하나 골절된 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거를 사용 못하니까 왼손으로 여러분 머리 감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감아요. 왼손으로 안 되더라고요. 샤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거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막 설교하기도 바쁘고 신방하기 막 목회하기 바빠 죽겠는데 안에 머리까지 감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때로는 막 물도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애들은 어떻게 해요? 청소도 또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할 수 있으니까. 이야, 손가락 하나가 아니구나. 손가락 하나가 아니구나.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 거고, 이게 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게 모든 것이 관련이 돼 있구나.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프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뭘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빨리 우리가 치유해주고, 시험에서 이기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꼭 마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